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경건해 보이는 크리스천 중 의외로 많은 수가 우상 숭배자란 사실을 아시나요? 점집도 안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데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2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봉기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치하 40년 동안 이스라엘 남성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런 생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으로는 분단이 됐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여로보암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선택한 방법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단과 남쪽 경계인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한 마리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신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게 원래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르는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으로 같을지라도 그 내용이 다르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예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우상숭배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램프를 비비는 수단으로 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의 우상들도 우상이 요청하는 바를 수행하면 인간이 원하는 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태도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도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에 어떤 것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램프를 비비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의중 묻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왜 주셨는지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하나님의 의중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고위직 인물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입니다.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그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리고 있다면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으로 부른 사건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처럼 부리고 있지는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리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